경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그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에게 이르기까지 레아가 먼저 4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이 도저히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지 못해서 이 야곱에게 나에게 아이를 달라 막 하면서 요구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조상들한테 배웠는지 아브라함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그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단 억울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낳는데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2명 낳는데 그것도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낳는데도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또 그 모습을 보고 레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레아가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줘서 또 둘을 낳죠. 그래서 낳은 게 바로 갓입니다. 갓. 복되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셀을 낳죠.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4절에 이제 이 합환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때 뭔가 이 식물을 먹으면 아이를 잘 낳는다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루벤이 그 합환체를 딱 구해왔는데 그것을 구해온 것을 엄마인 레아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라헬이 얘기한 거죠. 내 남편도 뺏어갔었으면서 그것까지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걸 나한테 줘라. 대신 내가 남편을 언니랑 자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주장한 게 라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레아가 이 낮 동안 일하고 돌아온 그런 야곱에게 내가 합한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또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그래서 낳은 게 바로 이사갈입니다. 보상해 주셨다. 값을 치렀으니까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스불론 또 낳습니다.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 남편은 나와 함께 살 겁니다. 라는 그 확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식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스토리예요. 이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신들의 우여곡절, 슬픔, 괴로움, 또 기쁨 이런 것을 다 표현해서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22절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큰 사랑을 주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라헬은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에는 12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를 통해 낳은 디나까지 해서 12남 1녀로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경쟁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은 벌써부터 경쟁 사회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성적이 좋아야 다른 친구들을 누르고 자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경쟁을 붙여요. 야, 이거 빨리 먹으면 뭐 해줄게. 그러면 갑자기 빠르게 먹고 막 그것도 행동이 빠릇빠릇해져요. 그래서 이 경쟁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이 스포츠라는 것도 경쟁이죠.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동하고 야구하고 뭐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점수 내기 그러면 갑자기 이제 눈에 불을 켜죠. 그러면서 점수 내가지고 막 이기려고 기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리그라는 게 그래요.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 거 보면 144경기, 뭐 120경기, 80경기 이렇게 정해놓고 1년 동안 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싸워서 잘하면 우승이고 못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강등이라고 해요. 강등. 그래서 2, 3년 동안 아예 2부 리그에 가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를 쓰고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희열을 느끼죠. 와, 누가 우승했다고 했다. 네. 그리고 올림픽도 그렇죠.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이러니까 피를 터져고 싸우지. 그냥 우리 나라끼리 모여서 친선 경기 합시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금메달 있고 은메달 있고 동메달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기를 쓰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또 스포츠도 다 경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다 경쟁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밑에 이 케레스 베이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빵집이 잘 됐는지 바로 길 건너에 파리바게트가 생겼어요. 근데 그 참 신기하죠. 길 건너인데 뭐 굳이 이렇게 생깁니까? 근데 또 케레스가 또 리모델링도 하고 계속 끝없이 싸워요. 계속 이 통신사들도 요 옆에 보면 KT 있고 또 여기 있으면 LG 있고 막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옆에만 가도 우리가 가끔 주말에 먹는 이 맘스터치 같은 경우 햄버거 가게잖아요. 근데 바로 그 옆에 교촌이 또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경쟁. 이 세상이 다 경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만 그러냐? 교회도 그래요.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야, 선수촌에 교회가 많냐? 8개나 있네. 근데 조금 있다가 온세대 교회도 생겼어요. 다 경쟁. 자, 그런데 이 경쟁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경쟁이에요.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우리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군 잘하고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바로 처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둘이 쌍둥이인데 내가 야곱을 높일 거야. 하나님께서 경쟁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쟁 모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특별히 쌍둥이로 만들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다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경쟁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성경에서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그 경쟁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경쟁이 무조건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면 놀라운 시너지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그 옛날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쳐진 거 아십니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새로운 이름 국민은행. 또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먹었죠. 그래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새로운 이름 신한은행. 뭐 존재감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 현대에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현대가 기아차를 먹었어요. 보통 그러면 현대차 그럼 되잖아요. 기아는 없애버리고. 근데 기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아 타이거즈 계속 살아있어. 기아차가 계속 있어. 왜 그렇습니까? 회장이 각 사장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현대대로, 기아는 기아대로 서로 싸워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니까 어때요? 서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현대차 보면 얼마나 디자인이 이뻐요. 왜 그러겠습니까? 기아차가 따라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현대대로 애를 쓰고 기아는 기아대로 애 쓰고 그 회장은 같은 회사 사장인데 보면서 웃고 있죠.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 경쟁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시너지를 얻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이 있게 되면 사람이 깨어있게 돼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태되지 않고 더 개발하게 되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 아주 유망한 대선 주자 가운데 1순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는 백종원 씨.
이 백종원 씨가 얼마나 사실 뭐 입담도 좋고 뭘 잘하는지 대선 주자로 오를 정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어떤 한 당 정치인이 그랬어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쟁 사회는 도태되게 돼 있다. 잘못된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게 정상이다. 뭘 다 해주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뭔가 그들이 나갈 장을 열어주는 것, 사실 그것이 나라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경쟁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다 주고 잘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이 있는 사람은 경쟁이 있는 대로 이겨나가게 해서 뭔가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경쟁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빌립전도 훈련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보면 이 전도 폭발 훈련 아십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죠. 그 외우는 거니까. 근데 그거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하루 목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훈련을 계속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조에 3명씩 짝을려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 매일 복음 제시를 3명 이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매일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팀이 모여야 돼, 매일.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흩어지려면 적어도 3-4시간은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벽기도 나와야죠. 큐티에서 기록해야죠. 그리고 책을 보고 감사문 써야죠. 뭐 과제할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빌립전도 훈련이 12주 동안인데 결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빠지지 않아요. 장래도 없어. 왜? 경쟁을 시켜놔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경쟁시켜놔가지고 우승 두고 1등 두고 막 하니까 그 1등 되려고 기를 쓰고 전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운다. 이러다가 이분들 병나겠다 해가지고 자 우리 12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몇 주는 한 2기로 이렇게 결성을 해서 제가 양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경쟁을 없앱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안 나와요 교회. 이렇게 뜨거웠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뜨겁게 막 경쟁을 붙여놓으면 막 불이 붙다가 그렇지 못하면 다 식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게 하고 더욱더 신앙을 세우게 하려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더욱더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경우는 성경에서도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분인나는 이미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한나를 자꾸 무시하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괴롭습니까? 경쟁이 붙은 거죠. 자, 그래서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울부짖었습니까?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울 필요가 없죠. 분인나가 막 격동시키니까 자기가 막 아들 낳아야 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내 아이를 나신이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까지 하잖아요. 그 결단이 왜 생깁니까? 경쟁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오히려 경쟁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경쟁이 사무엘을 낳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이 경쟁 때문에 아이를 낳았고 경쟁 때문에 사무엘을 낳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괜찮으냐면 내가 주겠노라. 아멘.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시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시녀를 줘서 아이를 낳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잘 되면 좀 좋은 시너지가 얻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경쟁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경쟁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워질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서 개발될 것은 개발되고 세워질 것은 세워지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경쟁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 영적인 경쟁 이게 참 중요해요. 경쟁이 그냥 피 터지고 싸우자 우리끼리 싸우자 이러면 세상의 모든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경쟁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있어서는 군인나와의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저 자식을 낳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영적인 경쟁을 한 거죠. 그 기도를 했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영적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무엘로 세우신 거예요. 그냥 뭐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 한나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싸움 어떻습니까? 팍 싸우죠. 팍팍팍팍 싸우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아홉째, 열한째 나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그 경쟁 막 부추치고 막 서로 막 피 터지고 네가 죽네 내가 죽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오면서 12지파 완성이 가까웠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서 막 피 터지게 싸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경쟁이 영적으로 잘 승화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같이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가 38절 시작. 바울은 감리교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서 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여기 보니까 먼저는 1차 전도여행은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선교를 했어요.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근데 마가가 너무 뺀질되는 거야. 마가.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이 마가가 엄청 뺀질돼가지고 이 바울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품는 마음이 있어서 무슨 말을 잘 품으면서 잘 세우면 돼. 그러면서 마가를 그래도 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싫어 나는. 그래서 신라를 택해요. 둘로 갈라져. 둘이 갈라져서 어떻게 돼요? 둘이 갈라지니까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툼과 경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교팀이 둘로 나눠진 거야. 그래서 한 곳에 갈 걸 두 곳에 가고 두 곳에 갈 것이 시너지가 돼서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경쟁이고 다툼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경쟁한다고 선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경쟁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욕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그냥 막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경쟁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다 경쟁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한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생육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게 일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 세상이 경쟁 사회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 이 경쟁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경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들이 그저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고 늘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 사랑 안에 반응을 해야 그 안에 놀라운 선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사랑에 내가 얼마나 크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내가 얼마나 그 사명으로 승화하기 원합니다. 사명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이, 비록 이 경쟁 사회에 바쁜 이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그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주고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고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왜 이 세상은 경쟁일까?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쟁 가운데 있지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경쟁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서 내가 그냥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열심을 다해서 그 경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경쟁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룬다면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경쟁으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레아와 라헬의 싸움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경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쟁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를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